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흔히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이미 등잔에 들어있는 먼저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별도로 담아간 나중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이미 쓰고 등잔에 남아있던 기름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에 들어있는 그 먼저 기름으로 신랑을 맞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으로는 신랑을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을 별도의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여 그릇에 담아간 것입니다. 그 기름은 그냥 등잔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여분의 기름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별도의 새로운 기름입니다. 등잔에 담겨 있는 것과 똑같은 묵은 기름은 여분으로 그릇에 담아 갈지라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신랑이 올 때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은 먼저 기름이 아니라 나중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름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나중 기름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3일 양식을 별도로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름은 신랑이 올 때에 반드시 그 등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기름은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막기 위한 기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오시는 신랑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곧
미련한 처녀들은 먼저 등에 들어있는 기름,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 먼저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실 때에는 반드시 예비한 별도의 다른 새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에게는 다음 말씀이 임합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 신랑을 맞는 것은 오직 나중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나중 기름을 밝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다음 말씀이 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밝혔으므로 신랑이 도적같이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지고 어두움에 있음에 버림을 당하며 신랑은 도적같이 왔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신랑이 오는 동구밖을 밝히는 청사초롱이 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영혼의 등불이 꺼져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영적인 내적 어두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두움 속에 빠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접하는 자입니다. 먼저 것이 때가 차고 내어 버려야 할 묵은 것이 되면 나중 것, 곧 새 것이 옵니다. 이 묵은 것에 머무르면 사망이 되고 새 것으로 옮기우면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옛사람의 행위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의미합니다. 구습은 때를 따라 유효기간인 때가 차면서 이미 지나가버린 묵은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내가 아니라 옷과 같이 입고 벗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옷을 입고 벗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옷을 입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며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은혜의 때에 부활의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은 생명의 구원의 의의 겉옷을 그 위에 덧입는 것이며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로 옷 입는 것은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벌거벗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간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벌거벗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둘째 사망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율법의 더러운 옷을 입은 이스라엘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때를 따라 계절의 변화에 맞춰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나가버린 계절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옛 사람이며 새 계절에 맞춰 새 옷을 입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옷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옷이며 영의 옷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이며 그 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때를 따라 옛 옷을 입고 있는 옛 사람은 버려지고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의 율법이었고 지금의 이방인의 교회에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허물처럼 벗어버려야 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며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가 바로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세대입니다. 새 양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처럼 먼저의 묵은 것에서 나중에 새로운 것으로 바뀔 때 살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묵은 것을 내어버리고 새 것으로 돌이키는 회개와 새 것을 받아들이는 영접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 음성을 듣는 귀입니다. 이것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처럼 때가 차서 먼저 것이 묵은 것이 되고 나중에 새 것이 온 것은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율법의 때가 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새 언약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가 첫 번째입니다. 새 음성을 듣는 귀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였고 그 축복을 이방인이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찼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새 음성이 이방인의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그 새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며 문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이며 두 번째 묵은 것을 내어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이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시고 대환란이 일어나면 세 번째의 때가 옵니다. 그 때에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묵은 것이 되고 어린 양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의 새 음성으로 문 밖에서 두드리실 것입니다. 오직 그 새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만 어린 양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하여 어린 양 예수의 고기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불어 먹으며 눈을 보게 되고 젖먹이 어린아이에서 강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죽음으로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환난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고 말하였지만 사실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고 오직 사람의 계명으로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그래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지금은 늦은 비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지만 모두가 입으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존경하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으며 사람의 계명으로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기이한 일은 이스라엘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행하시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은 다시 오시며 이미 늦은 비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져 이스라엘은 그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리 떠난 이방인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 이제 이방인의 교회에게 일어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가장 기이한 일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입니다. 소경은 믿을 수 없는 일이며 오직 눈을 뜬 자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길은 눈을 뜨고 보고 아는 자만 갈 수 있는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입니다. 너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 그들은 이제 놀라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접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사는 길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이시기에 늦은 비의 말씀으로 오셔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며 영접은 새 말씀의 영접입니다. 이 새 말씀의 영접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이것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그들을 영접치 않는 것은 말씀을 영접치 않는 것이요 그것은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며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치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주인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죄의 종이며 죄인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죄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자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야 하는데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 죄의 종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친자녀는 아들의 영을 받는 자이며 마지막 때에 처음 익은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종의 자녀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종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며 이제 은혜의 때가 끝나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은혜의 때는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간과하신다는 것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시고 그냥 은혜로 용서하고 넘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간과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이제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가리웠던 은혜의 덮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간과하시던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죄인은 추호도 용서가 없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애누리 없이 버림을 당합니다. 이 간과가 죄의 사함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죄의 사함을 얻었던 죄인은 이제 간과의 시대가 끝났으므로 설 데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홀이라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이 마침이 된 자만 죄 없이 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미련한 처녀의 미련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정결한 처녀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신랑이 오실 때 그냥 공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면 그냥 공중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필요한 기름은 그때 가서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비라는 의미는 미리 신랑을 맞을 준비가 다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기름 준비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이미 별도의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신랑이 공중에 오실 때에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준비하면 이미 신랑은 다녀가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그래서 미리 더불어 준비하기 위하여 신랑이 늦은 비의 말씀으로 먼저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떡상에 진설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더불어 먹으며 눈을 뜨고 눈이 밝아져 지성소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하며 신부로서 공중에 오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신부 단장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떡은 뱀이 오직 살아있는 먹이만 먹듯이 돌덩이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묵은 떡이 아니라 오직 막 쪄낸 새 떡이며 부드럽고 따끈한 살아있는 더운 떡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 그 준비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말씀으로 오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더불어 먹으며 눈을 뜨고 성장하여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이 예비라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전혀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등잔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불만 켜고 있으면 신랑이 그냥 데려가는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데 없는 이른비의 죄인이 의인처럼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러므로 슬기로운 처녀는 새 말씀이 곧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말씀이 곧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모릅니다. 미련한 처녀의 미련이라는 것은 어떻게 신랑을 맞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문을 열어 영접하는 것이 곧 공중에 오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자기가 말씀으로 오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이미 박대하고 내쳤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접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가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문을 열고 영접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며,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접과 동행, 인도하심입니다.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늘로 옮기우려면 반드시 이 두 증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실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려면 더 나은 예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더 나은 예물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인 소경이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눈을 뜨고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공중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유월절의 희생 제물은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뿐이며, 그 희생 제물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만 건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생의 홍해를 건너며 드렸던 첫 번째 유월절의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기만 한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보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가 당연히 의로운 제사이며 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당연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으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하신 것입니다. 또 새 언약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하신 것입니다. 중보하신 이유는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의인으로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인이 드리는 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겠습니까? 카인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사야 1장 11절,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미 율법에 예정된 예법과 모형을 따라 죄인이 대속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율법을 폐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른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가 드리는 제사가 율법에 따라 드리는 죄인의 제사가 아닙니다. 죄인이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카인과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은혜의 때가 끝난 이제는 카인의 제사이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율법으로 정죄받는 죄인이기에 당연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의인의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당연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때는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하던 시대였고 이른 비의 은혜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써 죄인과 하나님과의 통로가 연결되었던 죄인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써 죄인의 중보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중보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중보자이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되었던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죄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아무 곳에도 설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시는 것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할 의인과 땅에 버려둘 죄인을 갈라내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써 죄인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지금의 늦은 비의 시대는 의인의 시대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때는 죄인의 때이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죽어서 부활의 구원을 얻는 때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때는 의인의 때이며 의인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살아서 변화하여 생명의 구원을 받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환난은 선인의 시대이며 악인의 시대입니다. 이것들에 대하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더 나은 제물만 연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드리는 제물과 함께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이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영적 예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더 나은 제사가 바로 아벨과 같이 나를 의롭다 하시며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이것이 아벨이 더 나은 제물로 자기를 대신하여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자기 몸을 드린 것이며 우리에게는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벨과 같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인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고 그 증거를 얻으면 의인이 되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어야만 그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연락하지도 않으시는 카인의 제사이며 육적인 제사입니다. 카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으며 그것은 카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카인이 죄인이었기에 그 제물과 카인을 연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물은 자기를 대신하여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기에 제물은 자신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아벨처럼 그리스도와 하나인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며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벨처럼 더 나은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옮기우시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동행하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밖에서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는 것 뿐입니다. 영접하는 자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함께 하시고 더불어 먹으며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늦은 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는 살 자가 없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의미는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 되신 말씀과 동행하며 이미 공중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처녀는 늦은 비의 말씀으로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말씀 되신 신랑을 영접하여 에녹처럼 이미 신랑과 동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동행하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말씀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공중에 오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시편 45편 14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73편 24절 말씀.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잠언 4장 11절 말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잠언 23장 19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이들이 신랑과 동행하는 신부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자는 신부가 신랑 되신 왕께로 의의 길로 영광으로 지혜로운 길과 가장 빠르고 곧은 정직한 첩경으로 정로로 율법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하나님의 아들로 평강의 길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신랑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기쁘게 하는 신부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말씀으로 오신 신랑을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혼자입니다. 그를 동행하며 영의 길, 말씀의 길로 인도할 함께 동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는 영접, 동행이라는 말씀의 의미 자체를 모릅니다. 그 이유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오직 미련한 처녀가 의지할 수 있는 자는 기름을 파는 장사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로 갈라졌듯이 이제 이방인의 교회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로 생명과 사망이 갈라질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으로 오신 신랑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여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기에 신랑이 자기를 데려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이며 슬기로운 처녀는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 자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것은 오직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뿐이며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내 안으로 들이는 것뿐입니다. 결국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진 자요, 미련한 처녀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막힌 자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늦은 비의 말씀으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를 갈라내시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영접하는 자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야곱이 함께 데리고 갈 자기의 양과 버려두고 갈 라반의 양을 구분하여 갈라내고 구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창세기 30장 40절 말씀. 야곱의 슬기로운 처녀와 라반의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고 갈라서 서로 대하게 하며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섞이면 새 양식이 아니라 라반의 양이 먹는 묵은 먹이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묵어버리고 더럽혀져 버린 양이 됩니다. 라반의 양은 약하여 걸핏하면 병에 걸리고 그 병이 전염되어 가나안에 갈 수 없도록 같이 약해지고 병들어 죽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같은 생각, 같은 동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양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머나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라반의 양들은 약하여 도중에 죽을 것이므로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의 편안한 세상이라는 양우리를 바라보고 거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양은 건너가야 할 머나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서로 대하게 하지 아니하면 야곱의 양들도 라반의 양들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지 않고 그 머나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라보는 양만 마지막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 되신 신랑을 영접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의 슬픈 결말이 이것입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 말씀.